3월 26일 목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언급하셨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까지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빙빙 돌려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번에는 매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내용인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게 되실 순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두 아들의 자리를 청탁하죠. 아마도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일은 결국 야고보와 요한도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탁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나 보니까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왕이 되실 그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면 저희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앉으실 왕의 보좌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물론 너희가 언젠가는 나와 같은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정해진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수락하신 것으로 생각하고는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것에 대해서 분하고 괘씸했던 거죠. 결국 제자들은 앞서 9장 34절에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툼의 제2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공로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고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과 가까워져 가면서 제자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온다고 생각하고는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진짜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42절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즉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온 것도 바로 그것을 위함이다. 섬기는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던 가치였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이 가져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호교회가 추구하는 머슴교회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작동하는 욕심,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유혹하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적용하며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가치가 예수님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섬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일에는 수많은 이유와 조건이 부합되어야 겨우 할까 말까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은 깎아내리고 내 자존심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면, 정당한 이유와 논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라도 내가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예수님과는 다른 의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제자들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때때로 주님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채우셔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끝납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주변의 소리를 듣고 짐작하며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기는커녕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럴수록 더욱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외친 것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인데 부유한 상업도시였던 여리고에 비하면 나사렛은 그야말로 촌동네였습니다. 즉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촌동네 출신인 예수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니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즉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시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친 것도 단순히 국어를 위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50절에서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단순한 구걸을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돈을 좀 적선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앞을 보게 해달라는 의미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인생에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고 그의 삶은 어둠과 절망에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5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디메오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단순히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바랄 것이 아니라 죄와 욕심으로 캄캄해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한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며 어떻게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혹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게 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싸워서라도 내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것을 원하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바디메오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했던 바디메오의 소원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외침과 이와 같은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